여러분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앞으로 지나면서 오리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애들이 짹 뭐라 그래? 짹짹 꽥꽥 아 오리 꽥꽥 병아리 삐약삐약.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게 여러분이 옆에서 볼 때 예뻐요, 보기 싫어요? 예뻐요. 그런데 그렇게 쫓아가는데 그 중에 한두 놈은 딴 척하고 쫓아가요. 그러면 옆에서 넌 왜 안 하고 그러냐? 이렇게 야단 맞아요. 그지요? 네, 그런 걸 할 줄 알면서 교회에서 찬송하자는 딴 척을 하면서. 근데 여러분 오리 꽥꽥하고 쫓아가는 애들이 미련스러워 보여요? 아니요. 얼마나 착하고 예뻐 보여요. 그냥 뭐라도 그냥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주고 싶고 그냥 사탕이라도 사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전도사가 섰든 목사가 섰든 여기서 뭐 하자고 하면 따라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따라합시다 그러면 따라 같이 하는 거고 시작 그러면 따라하는 거고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 버릇도 좀 만드시고 아멘. 이 뭐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켜고 있으면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가면 사람이 기분이 상쾌해야 되는데 아는 것처럼 와가지고 계속 안 하는 척하고 있어. 안 듣는 척 그러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설교 안 듣는 척하는 것이 제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멘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뭐 여러분 잘난 거 아니잖아요. 이왕 교회에 어디에 들어왔으니까 이왕 어디에 들어왔으니까 교회에 왔으니까 교회에서 시킨 데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래야 재미가 있지. 아 교회에 와서 불교 흉내 내고 있으면 뭐 상 줘요? 그런 걸 봤어요. 오늘 고귀한 고린도전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일본을 갔는데 교육하려고 이 여행을 끝나고 교육하려고 공항에 가서 딱 대기하고 있는데 그 비행기 옆에 그 유조차가 하나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유조차에서 운전수 한 사람이 내려요. 한 사람이 탁 내리더니 비행기에 딱 크고 탁 커서 호수인 데 가더니 거기 한참 뭐라 그러더니 탁 차렸다고. 그리고 그 호수를 딱 꺼내가지고 탁 해가지고 그 호수를 딱 꽂고 촥 그러냐 기름 넣는 건가 봐요. 근데 이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나만 보고 있어. 그런데 그 기름 넣을 때 비행기에 기름을 보충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 그 매뉴얼이 나와 있겠죠.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혼자서 나와서 딱 손가락을 탁 치면서 탁 이게 비행기 뭐 주입구다. 그러는 것 같아. 내가 안 들리니까. 근데 들어가서 또 탁. 근데 한 20번 이상을 해요. 그 기름을 넣으면서. 그래서 그 호수 탁 밟고 탁 잡고 뭐 탁탁 하더니 확인 그러는 것 같아요. 확인. 쥐가 해놨잖아요.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누가 보든 안 보든 시키는 대로 다 그대로 하는 거야. 얼마나 쑥스러워요. 여러분 얼마나 쑥스러워요. 주유소에 가서 주유하는 사람이 뚜껑 열겠습니다. 탁 이렇게 비움주나요? 이럴 거예요. 우리는. 일본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관광버스가 들어옵니다. 그 핵폭탄 떨어진데 히로시마 핵폭탄 떨어진데 거기 가서 있는데 관광버스가 탁 오는데 어느 여자가 이 우리나라 그 차장 옛날에 차장이죠. 버스 요금 받는 차장 복장을 딱 하고 나서 호랑이 탁 불면서 설치를 탁탁탁탁 하는 거야. 그 여인이
손짓하는 데 따라서 관광버스가 움직여서 뒤로 탁 갖다 대는 거예요. 탁 쓰고 그 다음에 맨 앞에 와서 탁 하고 잘 됐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거 같아 내가 보니까. 난 거기서 인간성 일본이 만약에 보고마가 들어가면요 우리나라 못 당합니다. 그 신앙생활이든지 자기네들이 시키는 것은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지요. 다른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충대충이잖아요. 대충 남 안 하면 그냥 힘만 잘난다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근본적으로 몸속에 배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잘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미루는 아니 뭐 그까지 비행기 기르는데 우리가 확인 뭐 이래가면서 이게 내 가면서 확인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다음에 이제 가서 물어봐가지고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한 기름 넣은 데고 한 20분 정도는 있는데 이거를 2, 30분 해요. 그리고 마지막 다 끝나서도 일하고 그 다음에 차에 가서 딱 올라탈 때도 임무 끝났다 이 말이죠. 그리고 차에 올라타가지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냄새가 나야 돼요. 아멘. 네. 안 그러죠. 우리나라 갑돌이와 갑순이가 우리나라 문화를 망쳐놨어요. 왜 그럴까? 안 그런 척.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안 그런 척해요. 찬송 부르는데 안 그런 척. 안 부르는 게 잘난 건지 알아요. 진짜 미련한 거예요. 기도하셨는데 왜 기도 안 해요? 기도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근데 왜 안 하는 척하고 있어요?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거 없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를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찾는 자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혜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저도 지혜 달라고 기도했어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금식하는데 어느 사람이 만났어요. 무슨 기도를 하냐 그래서 요즘 사명 감당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기도하면서 나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무슨 기도해요? 그랬더니 땅속을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땅속을 해봐요. 그랬더니 그때 전도사 시절인데 전도사님 몰라서 그랬죠. 땅속에요 온갖 보물이 다 묻혀 있어요. 땅속을 볼 수 있는 거기는 석유도 있고 금강도 있고 못도 있고.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땅속을 그러면 땅속 보면 어떻게 해? 남이 땅에 있으면 어떻게 해? 나만 알면 거기 석유만 집에 따르면 그 땅을 사가지고 석유 파면 떼부자가 된대. 그래서 떼부자가 돼서 뭐하게 그랬더니 뭐하긴요. 기기성이 억만징조되는 게 어딘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금식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했습니다. 괜히 굶고 있지 말고 밥 먹거라. 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지금 자랑하는 것이 돈 많이 타고 좋은 회사 다니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 이런 것이 세상의 지혜인 줄 알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기분 좋게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의 그 우한성에 있는 동포들을 한국 정부에서 비행기를 보내서 데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때는요, 그 일반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갔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 전용기가 있어요. 그런 시대가 됐고, 외국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나라 비행기를 한국에서 딱 보내가지고 한국 동포들을 쉬러 온다는 거, 이거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겠지만, 이게 굉장히 큰 일입니다. 이거 웬만한 나라에선 못해요. 돈이 없어서 못하고 비행기가 없어서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 중국 정부 외교적 노력이죠. 딱 해가지고 우리 동포가 거기에 600명, 700명이 있는데 비행기 보내서 데려오겠다. 지금 거기 모든 공항이 폐쇄됐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고만이에요. 그런데 그 공항이 다 폐쇄돼가지고 외국 항공기가 하나도 못 가는데도 한국에서 비행기를 2번, 3번씩이나 보내서 거기는 동포들을 쉬러 오잖아요. 난 그거 보면서 대한민국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시는구나.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못 오게요. 우리 동네 오지 말라. 그놈들은 다 거기서 죽든지 말든지 우리 동네 오지 말라는 거죠.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고쳐야 될 버릇이에요. 찬송하지 할 때 찬송하지 않고 딴짓하는 거. 중국에 있는 동포들이 그 전염병이 퍼지는 데서 다 죽게 내버려도 그걸 한국 정부에 가서 우리 국민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어서 데리고 와가지고 어서 격리시켜서 치료해라고 이래야 되지. 그걸 그냥 피켓 들고 난리치고 반대하고 이러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돼요. 이러면 바꿔서 생각해봐요. 내 친척이나 내가 그 중국에 어떻게 진짜 우리 여행 그렇게 많이들 가지만 우리 1년에 한 번 가기도 어렵잖아요. 5처럼 여행 가는데 거기서 그 전염병이 둘러싸였다 봐요. 얼마나 외롭고 무섭겠어요. 근데 한국 정부에서 비행기를 보냈는데 한국에서 들어오지 못해 국민들이 데모한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랬는데 내가 병골 지경에 놓여있는데 만약에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이에요. 보통 큰일이 아니죠. 그래도 원만히 해결됐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비행기 항공사 승무원들이 다 하얀 옷을 옷을 입고 그 승무원들이 그 사람 비행기 타고 오는데 밥도 주고 차도 주고 그래야 되잖아. 물도 주고 승무원들이 가족들이 난리가 났어요. 거기 갔던 승무원들은 또 2주간 또 격리 수용을 해야 된다고 난리가 났고 또 난리가 났어요. 누구냐? 앰뷸런스 운전수, 버스 운전수, 거기에 투입된 경찰 병력까지 다 2주간 격리 수용을 한다는 게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말 한마디 않고 우리 동포다 이 말이죠. 누구? 우리 동포다 이 말이야. 우리 동포다. 이런 은혜가 우리들 마음속에 남이 안 되는 것을 내 일로 생각하고 가슴 앞에 생각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라. 교회 나와 구원을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 여러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 듣고 뭐야? 천국 있는 거 너 가봤어? 예수 믿는 무슨 예수야? 예수가 우리에게 복을 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친구가 우리를 전도할 때 내가 교회 가고 싶어도 너 믿기 싫어서 못 가겠다. 제가 이러면서 교회를 안 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텐데 제가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잠깐 할 겁니다. 장세기에 보면 사람을 뭘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같이 합시다. 나는 흙덩어리다. 나는 흙덩어리다. 저와 여러분이 흙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흙덩어리에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주시니까 뭐가 됐어요? 생명. 살아있는 영이다 이 말이죠.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동물도 사람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은 영이에요. 다스리는 영이 우리를 다스려요. 그러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이 죄를 졌습니다. 누가? 아담이 죄가 못 가. 아담의 죄가 못 가. 우리의 조상되는 아담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는 그렇게 해야 된다. 너는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하라. 라고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나 여러분은 마음이 너무 착해서 말을 안 들어버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나빠서 그러면 여러분 fun질낼 것 같으니까 저나 여러분은 마음이 너무 착해서 하나님 말씀을 너무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불이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흙덩어리에 생기가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거절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참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잘났다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이 여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이거 결국은 뭐예요?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고상한 지혜는 뭐냐? 예수 믿어라. 누굴 믿어라? 예수 믿어라. 아멘.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냐? 여러분, 아담의 후손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선물을 하나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진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아담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뭘까? 자,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아멘.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의뢰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래요. 난 우리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걸 여러분 다 알아요. 그러지요? 다 알아요.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알면서도 안 하면 죄예요. 죄. 죄를 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안 씻으면 죄가 뭐가 돼요? 저주가 되는 겁니다. 저주가 되면 어떻게 해요? 사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저주가 되면 여러분 이 짧은 세상이잖아요. 짧은 인생을 살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저주받은 인생이 돼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저주받은 인생이 된 아담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아멘. 이 가죽옷은 무엇이냐? 어린 양을 잡으면 양의 가죽을 옷으로 만들어서 입혔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후손은 어린 양의 옷을 입어야 산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옷을 입어야 산다. 시작. 어린 양의 옷을 입어야 산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능력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의 능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다. 여러분, 우리라고 하면 광범위하지만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다. 아멘.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처럼 건강한 목사가 싱싱하고 팔팔하고, 요즘 선전 보니까 남자는 전립선이 싱싱하고 지구력이 싱싱하면 좋아, 뭐 이런 선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도 싱싱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며칠 전서부터 몸이 크게 안 좋아요. 제가 이번 주가 굉장히 바쁩니다. 이번 주가. 왜냐하면 교단 사무실을 옮기는 사역이 이번 주에 다 들어있고요. 내일은 제가 허리 수술을 받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또 허리 수술로 또 가 있고, 다음 주간은 또 지방에 때문에 아주 바쁩니다. 이런데 어제 며칠 전부터 이 코가 지금 맹맹하고 잠잠하더니 나 중국도 안 갔다 왔는데 왜 그러냐, 중국도 안 갔다 왔는데 왜 그러냐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는 일을 뭔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질고를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가, 여러분, 이왕 아파서 병을 앓는 거라면 감사함으로 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 들었는데 감사는 무슨 감사해 죽겠는데, 아니에요. 병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고통을 당하는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슬픔을 당하는 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기쁨을 당하는 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다. 시작.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만 구원받고 나가 이런 나를 버림받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는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나에게 왔던 모든 저주와 나에게 왔던 모든 죄수와의 결박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싹 끊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는 나의 구세주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복이냐 하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어떤 복을 받냐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다 같이 합시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거야. 할렐루야. 왜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냐? 왜 그리스도 안에서 풀릴 수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야 될 모든 저주를 싹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 예수가 나의 저주,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을 십자가에 다 가지고 가셨으므로 나는 평안함을 얻고 거기서 형통함을 얻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 자가 형통하게 되고 큰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땅에서 풀어야 돼요. 나는 잘 돼. 근심 걱정하지 마. 야 이놈아, 근심 걱정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찬송할 때 찬송 따라하고 기도할 때 기도 따라하고.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란 말이야 이 병신아. 그렇다고 내가 나한테 병신이라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이 복받을 놈아. 우리 시작. 이 복받을 놈아. 이쪽에서 복받을 연이라는 소리가 들려. 여러분, 복받을 것이 없어요. 아무리 나를 참격하고 아무리 내 주변을 둘러봐도 내가 복받을 짓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성은교회 나오면 내가 복받을 놈이 돼. 왜? 야, 성은교회 가니까 조금만 언급을 해도 그걸 그냥 하나님께 우러러 축복하고 아멘. 티슨지 여기저기 나눠주려고 그러고 할렐루야. 참 우리 교회 신나는 교회. 아멘.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교단 총무한테 우리 교회를 보는 날 호두하고 땅콩 줘요. 그랬더니 예 그래요? 야 그 좋은 교회 그 교회 무척 좋은 교회다. 아니 그 교회 총무님 교회는 아니세요? 우리는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는 벌써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야 그 좋은 교회다. 여러분, 좋은 것은 눈앞에 두고도 좋은지 모르면 장님이야 장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열려라 에바다 그래서 눈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운 걸 고마울 줄 알고 감사한 걸 감사할 줄 알고 축복받은 자가 축복받은 줄 알아야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맨날 원망불평해. 그래서 예수님의 한 입으로 저주와 축복이 같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하려면 축복하는 입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하는 입술이 되면 거기다 저주를 담지 말고 복 있는 것만. 너는 복 있는 놈이다. 아이고 너는 어찌게 그렇게 복이 많냐.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나는 안 돼. 아이고 나는 무슨 목사가 목이 잠기고 코도 맹맹이고 묻혔다 그냥. 아이고 너는 지옥에 나가야 돼. 그러면 팔자가 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참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으로 삼는 자가 고귀한 지혜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질병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에 저주가 너무나 많아요. 안 될 일, 죽을 일. 그래서 어느 찬송가에 보면 죽을 일이 쌓였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말이 주둥머리가 잘못됐어. 기뻐서 죽겠고, 감사해서 죽겠고, 웃어서 죽겠고, 배고파서 죽겠고, 배불러서 죽겠고, 졸려서 죽겠고, 실컷 자서 죽겠고, 이 죽을 일만 쌓였어. 우리나라는 말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죽을 일이 있고 망할 일이 있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아이고 우리 복댕이, 아이고 우리 복댕이, 할렐루야. 그래야지. 이왕이면 아이고 복댕이, 아유 나 때문에 재수가 못 붙었어? 이러는 것보다도 나 때문에 복 받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로 본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십자가 이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재수온 붙은 것, 여러분들이 불행을 당할 것,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몸뚱이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셔서 여러분과 저가 재수 없는 사람에게서 재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셨다 이 말이죠. 복이 없어도 찌질이도 없다. 우리 형수님이 그래. 아이고 찌질이도 없다. 아주 볶아 먹을래도 볶아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찌질이도 복이 없냐, 그냥 아주 주저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 형수님이 그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지질이도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질이도 복이 많은 사람으로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입만 열면 아이고 못 살겠네, 이런 것이 이제는 입만 열면 아이고 복댕이, 아이고 복댕이, 아이고 어떻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복댕이거든요. 여러분, 바뀌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느냐?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첫 번째는 202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번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그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내 손에 난 못자국을 보고 나를 믿으라 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이 저 여러분에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저주와 재수 없는 것, 재수 붙은 것, 이런 건 싹 씻어지고, 그것을 싹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흙덩어리는 물만 부으면 슥슥슥슥 씻겨나가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흙덩어리만 뭉쳐놔봐야 백길로 툭 쳐면 그냥 후루룩 뭉거지는 것이 그 흙덩어리예요. 근데 그 흙덩어리 속에 뭘로요? 지푸락을 쓸어 놓으면 이게 싹 온 것부터 가지 주먹으로 치고 내동댕이 쳐도 이게 안 깨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움직이는 흙덩어리를 움직이고 이 세상이 약한 것 같지만 가장 강하시는 하나님의 생기가 쑥 들어가니까 아멘. 입술을 열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멘. 그는 나의 죄를 담당하신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나올 때마다 모든 저주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을 한 걸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어떻게? 약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약한 것을 감당하시려고 감기 하나 들어와도 쩔쩔매고 전염병 하나만 들어와도 쩔쩔쩔매고 서울 시내에 사람이 다 빠져나가고 아무도 없대요. 백화점에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고 아무도 없대. 인천공항에 외국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니 싹 빠져나가고 아무도 없대요. 이놈의 인간들이 교회를 안 가고 안 가고 어디가 있을까? 다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어. 여러분, 그래 사람이 강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약해요. 약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꺼내사 가장 강하고 가장 힘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약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가 아니면 죽어. 나는 예수가 마누라 팔아서라도 예수를 만나고, 서방을 팔아서라도 예수를 만나고, 자식을 팔아서라도 예수를 만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고귀한 지혜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다같이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국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이 무슨 말씀이냐? 이제 저 목사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모세가 나이가 80이 되었어요. 지팡이 짚고 그냥 지팡이에 의지해서 다니던 80살 먹은 노인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지팡이 아니면 못 살던 그 사람이 지팡이를 땅으로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하늘로 향해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것이 무슨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자식을 의지합니까? 남편을 의지합니까? 아내를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합니까? 재물을 의지합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재물이 되고 하나님의 남편이 되고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사무엘상 1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남편이 여자를 둘을 뒀어요. 옛날에 남자들은 추웠겠어. 아내를 둘씩이나 뒀는데 작은 마누라는 새끼를 쭉쭉쭉쭉 나가지고 그냥 셋넷씩 낳는데 자기만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나가 얼마나 한나를 놀려요. 호난이 맺히고 한이 맺히고 밥에 입맛이 없고 잠을 못 자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식을 기르면 자기 수준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끼고 기도하면 여러분 수준의 기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그 자식을 젖대자마자 하나님의 재단에 갖다 맡겨버립니다. 이거 보통 큰 결심이 아닙니다. 한석봉의 어머니가 북글씨 대접 긁고 뭐 떡 쓰는 거 북글씨 대접을 했을 때 그 뭐 엉터리 쓴 것을 다시 내쫓아가지고 절로 보냈다 그러잖아요. 이게 글씨라고 썼냐. 그 유명한 엄마 안에서 자식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그 젖속된 아기를 하나님의 재단에 맡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재단에 맡기면서 이 서원하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안에서 자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할렐루야. 누구와 동행하더라? 하나님과. 여러분
세상에 재물 많이 가진 사장이나 회장들은 언제 어느 때 여러분에게 곁을 떠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거기 들어갔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요즘 보니까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들이 40대 50대만 되면 벌써 무슨 정리해지? 무슨 퇴직? 명예퇴직인가 뭐 시켜가지고 지금 문제가요. 7, 80대 된 실업자가 아니라 4, 50대 된 실업자가 그냥 종로상가를 메우고 있어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사무엘 손을 탁 붙들어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끼고 있으면 내 수준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일로 믿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의지하던 지팡이를 하나님께 내오느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전에는 자기가 의지하던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의 일을 맡고 가면서 그 지팡이를 하늘로 넣으니까 그 성경에 이르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집었더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 나이 15, 16 먹은 조그만 소년이 모든 사람들이 다 거울 먹고 떨어서 주로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중국의 인구가 10억 원대한 나라 어마어마한 나라 그 나라에서 뭡니까 신종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해서 온 세계가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너희들은 전염병으로 벌벌 떨고 누워있을지라도 나는 우주의 만물의 영장 되신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노라. 할렐루야. 아멘. 승리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 그러고 다 숨어 있는데 다윗만 나서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를 말하는 겁니다. 전쟁은 누구께 속했다? 하나님께. 너가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이 전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누가 이기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럼에도 사람들은 칼과 창패,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앞에 보면 비굴하게 고개를 써버리고 몸을 자로 꼬고 위로 꼬고 알약을 떨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양 떨고 하나님께 겸손을 떨고 하나님께 순종을 떨고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신종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말 한마디에 다윗은 왜 겁이 없겠어요? 똑같이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이요. 근데 다윗은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하나님이 야 나의 벗 아브라함 나의 친구 다윗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가며 여러분이 난 성경에서 기가 막힌 말씀을 봐요. 무슨 말씀일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복 중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지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 2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에 나왔으면 1시간 동안 하나님께 바쳐지는 아멘. 축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사 아멘. 이 험한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능력으로 이렇게 조시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